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앞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요지가 뭐였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공의로우신 통치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과연 정말로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고집합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진실되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책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요,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제냐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행했는데, 혹은 응답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진실되게 행했는데 망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욥이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단 한순간도 내가 죄와는 가까이 타협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치면서 살았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랬을 때 우리 모습은 어떠냐? 대부분 욥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불평불만을 제가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아멘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욥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을 뭐 하시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누가 봐도 진실되게, 때는 주의 종이 봐도 야 진짜 쟤는 끝내준다 신앙생활 이랬는데도 어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는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은 욥의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트집지 않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한테 어려울 때고 나한테 지금 불평불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지금 트집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다투겠다고? 그럼 너 한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 전에 들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감히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우리들은 하잖아요. 못하시죠?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욥이 네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냐? 그렇다면은 너는 지금부터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고 그래라.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못하면서 내가 너를 좀 힘들게 했다고 지금 네가 불평불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만을요, 그리스도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교만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데요, 실은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면 도대체 맞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교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의 예를 드느냐? 그 뒤에 나와 있는 15절부터는 베헤못을 드는데, 이 베헤못은요 뭐라고 딱히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마처럼 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었어요? 초식동물로 만들었어요. 하마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초식동물입니다. 근데요, 하마가요, 얼마나 센지 모르시죠, 여러분요? 사자가 하마 원익입니다. 악어가 하마 원익입니다. 이 하마의 입을 벌렸다 닫으면요, 악어 허리가 두동강 납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갔다 오면서 중간에 사파리를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다가 두 가지 동물을 보면요, 그걸 처형합니다. 사자가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차에 안에 있으면 사자가 차를 어떻게 못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코끼리. 코끼리는 그냥 차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마입니다. 하마가 나오니 재간이 없대요. 이길 재간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만큼 강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마를 하나님께서 초식동물로 만들었어요. 이걸 네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데 육식동물로 만들어서 했으면 됐을 거 아닌데, 근데 하마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한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마 이빨이 크죠. 이빨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마를 이길 수 있다. 그의 칼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데 의견 분분이 있어요. 그 내용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강한 하마를 하나님께서 초식동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나오는 리오야단이 나오는데, 이 리오야단은 우리가 흔히 뭘로 해석하느냐? 악어로 해석합니다. 악어 역시 강하죠. 악어 역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동물의 왕 사자라고 얘기하지만요, 악어 함부로 못하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을 몇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혹은 나를 저 거주로 노숙자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나한테 어려움을 줍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들을 다 한순간에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일은 선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을 싹 무시하고 나를 마치 벌레처럼 사람들로부터 여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하신 일은 선하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백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혹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하시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시합니다. 심지어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기를 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 제가 예를 들어서 믿고 새벽마다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불륜을 저지르고 돈을 떼먹고 그리고 도망갔어. 하나님 하신 일은 선합니까? 아닙니까?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주 극단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럼 그 죄 받고 만약에 당연히 혼납니다, 여러분. 책망 받고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앉아서 예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야, 주의 종이 저 모양이야, 야, 기독교 끝났어,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시겠냐는 거예요. 후자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간 어거지의 표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깨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산산조각나고 박살나고 부서질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선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좀 그랬거든요. 욥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지금 욥은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선하다. 네가 과연 만약에 네가 그렇게 선하다면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다 네가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거 못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도자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가장 선한 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하나가 인상 깊은 영화 하나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아십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올마이티가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지전능인 거야. 그짐 캐리가 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영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요. 거기서 전지전능한 힘을 그에게 줍니다. 다 들리고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있는데도 하루에요. 기도 소리가 생각해보세요. 70억 인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시오. 70억인가? 몇 초마다 막 기도가 수없이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들리고 다 알겠는데 나중에 두 손 다 듣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맨날 울고 불고 불평불만하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히틀러에게 유대인 몇백만 명을 죽이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가 약하신가요? 선하십니다. 아멘이 안 되죠, 잘 여러분. 예, 아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막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되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지금도 보세요. 엄청난 인구가 죽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건드려서 일평생 걸어보지도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7 신체 장애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십니다. 그게 내 자녀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선하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송명희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송명희 씨는 높이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상황이 됐지만 어떨까요? 자신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요. 오늘 설교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욥에게 던진 이 질문이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믿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항복하는 신앙이 안 됩니다. 항복하는 신앙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손 다 들고, 여러분 항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처사가 내려지는지 간에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지는 겁니다. 이걸 뭐냐고 얘기하냐? 우리가 흔히 한 대로 완전히 나는 죽어진 인생, 내려놓아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죠,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왔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을 고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아신이가 죽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한 번 죽은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죽어질 인생, 끝난 인생인데 이제 덤으로 살아요. 그렇다면요,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를 덤으로서 살게 하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좀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요, 욥은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의로우면 내가 보기에 교만하고 잘못된 것도 한번 다 잡아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신앙이 됩시다. 항복하는 신앙이 됩시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달려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조차도 과연 이럴 수 있는가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노력합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내 자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욥도 하나님께서는 너 항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처럼 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복 100번도 더 해야 되지. 맞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 살면서 작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청년시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